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말씀. 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각자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이 마태복음 17장에는 변화산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변화산은 어떤 산입니까? 영적 체험이 있는 산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영적 체험을 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중 하나는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 체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적 체험은 개인의 어떤 인격적인 성숙이나 또는 신앙의 성숙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특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다 영적 체험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은 영적 체험이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체험하셨습니까? 성령 체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신령한 은사들을 다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방언 통역의 은사 등등 이 모든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고 구하고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은사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변화산 사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자들은 이 영적 체험이 있는 변화산 사건을 언제 경험했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7장 1절 보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엿새 후에.
이게 어느 한 시점이라는 거죠. 어떤 사건이 있고 엿새 후에 이 변화산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영적 체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엿새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바로 전인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주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적 체험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6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고 그 산에서 이 제자들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한 중요한 두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그 해답은 이 마태복음 17장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을 보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이 변화산 전까지는 그래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비교적 평안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베풉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 이후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기도하지 않으면 견뎌내기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변화산 이후로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겟세마네 동산이 기다리고 있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려면 기도해야 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으니까 훈련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셨던 겁니다. 기도는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작정기도, 금식기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묵상기도, 철야기도, 방언기도 훈련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한 영혼을 살리고 한 민족을 살립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를 훈련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산에서 이 3명의 제자들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 변화산 사건에서 살펴보아야 할 세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영적 체험을 했는가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나오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되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희어져서 광채가 나는 아주 신비로운 광경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나중에 부활하셨을 때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3절 보면 모세, 율법의 대표자죠. 엘리야,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엄청 놀라운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이 장면을 보고 거의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 장면이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황홀했는지 베드로가 거의 정신을 못 차리고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여기를 떠나기 싫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경이롭고 황홀했던 경험이었던 겁니다. 이 감정을 초막 셋 짓고 평생 여기 살고 싶다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형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보았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영적 체험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5절에 나오죠.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고 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음성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들렸던 음성과 같은 음성이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어째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이에요. 죄 있는 자들이 받는 세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했죠. 내가 오히려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거절하지 말라. 나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그분이 대신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다시 한번 친히 예수에 대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한마디 더 하셨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처럼 권위 있고 분명한 명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에서 들으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아쿠에테입니다. 이것은 귀로 들으라 이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이 말은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순종하는 행위까지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해라. 할렐루야. 무엇을 순종하라는 말씀일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했던 대화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요. 궁금하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은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가시는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에 전적인 순종으로 동참해라.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6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6절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두려워하니. 여러분, 죄인인 우리 인생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향해 돌격하시는 분이에요.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구약의 당대의 가장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다니엘서도 보시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온몸을 부들부들 두려움에 떨면서 실신을 합니다. 당대의 가장 의인이라고 했던 그 다니엘조차도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니 두려워서 실신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대면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생기고 삶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서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가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8절에 말씀하죠. 제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워서 엎드렸어요. 떨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분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위해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9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9절에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여기서 이 변화산 사건의 마지막 질문, 네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산에서 내려와 부르심의 자리를 향해서, 사명의 자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는 이 고난의 자리를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권세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왜냐?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온갖 우상과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헤매고 있던 이 땅을 회복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 주께서 주신 이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이 권세를 잃어버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먹고 살기 좋아지면서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고 교회의 세속화와 영적 타락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심지어 얼마 전 김지연 약사님이 오셔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한국 청소년 복음화율이 3%라고 하는 이 처참한 상황에 이르러 버렸습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진짜 거듭났는지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교회를 뱃속에서부터 20년을 다녔는데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아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외부에서 교회를 핍박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영적 권세를 상실하니까 세상 권력들이 교회를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코로나가 오니까 한국교회 10,000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20%가 없어져 버렸어요. 성도들이 실종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뜨거운 영적 체험, 평생 잊지 못할 영적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능력 있는 주의 교회로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이 아름다운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는 권세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오면 누가 보여야 합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을 믿으면 어떤 능력이 임하는지 보여지고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교회,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